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251쪽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인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번제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이미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어저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남겨질 처자식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돌아가지 않겠으며 또 가나안 땅 서쪽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이행하면 요단 동편 땅을 약속대로 얻겠지만 안 할 경우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이 두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돌이킬 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강한 경고와 책망을 들은 이 두 지파 사람들은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눈이 열려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이 파장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처자식과 가축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성읍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동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는 자신들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 이미 자신들은 기업을 받았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다고 해서 또 가나안 땅 일부를 또 기업으로 받는 일은 추가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물론 단서가 달려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처음 요청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달라졌죠.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좋겠고 여기가 남겠다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에 동참할 마음도 없었지만 모세의 강한 책망을 듣고 회심하고 바꾼 것이죠. 전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연약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기심을 따라 행동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잘 못 무지하고 연약해서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진짜로 더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완고해져서 바꾸지도 않고 반발하고 대적하고 이런 경우가 더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이런 어린애 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죠. 성숙하면 좋지만 우리가 어디서 하루아침에 성숙하냐 이거죠. 어린애 같아요. 그렇지만 미숙해요. 그렇지만 우린 잘 무지해요. 그리고 알아도 욕심에 이끌려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그 말씀이 비춰서 고치고 바꾸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나머지 지파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이행할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아쉬울 때는 막 이것저것 막 약속해놓고 다 자기가 얻으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돌아서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차지할 것이 분명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만 이미 차지하고 있을 때는 남을 위해서 차지하고 있고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소홀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잔금, 중도금, 잔금, 큰 거일수록 그런 행사를 시작 착수금, 또 이쪽도 돈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작하는 계약금 내지 착수금을 주고, 또 어느 정도 공사가 반 정도 진척이 되면 어느 정도 또 주고, 다 끝난 다음에 잔금을 주고, 또 요즘 더 심해서 하자가 생길 경우까지 하자 보증금까지 걸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못 믿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 대금을 갖다가 다 줬어 이미. 근데 받았으니 어떤 마음이 들죠?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성의 없이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미 확보해놓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변심하거나 태업하거나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의식에서 두 지파에게 오늘 24절의 표현대로 너네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죠? 말에 있지 않아요. 말이야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말은 저는 말 안 믿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말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을 처음 봐서 말 이렇게 안 믿어요. 하도 많이 속고 나니까 말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일단 의심해부터 봐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뭔가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가만히설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일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대비를 하지. 안 그러고 철석같이 첫 발에 믿고 했다가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언제 저 사람을 믿느냐?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 행동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 특히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손해를 볼 때,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몸을 쓰고 자기 돈을 들이고, 그렇죠, 자기 기술을 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시간이 걸려요. 그냥 한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독립된 개체가 지정의적으로 독립된 개체가 있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하나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깨달았겠어요. 그만큼 뭐가 쌓여야 됩니까?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된다는 말이 정확해요. 신뢰가 축적돼야 돼요. 그리고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한 번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그거 못 믿겨진다는 말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면 정말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 거꾸로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을 어떻게 믿겠어? 처음 오늘만 봤다고. 처음 본 사람 더 못 믿겠죠.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의도를 하려고 하고 한 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저분은 말한 것을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거 신뢰가 쌓이지 않겠어요? 루벤과 갓지파가 어땠습니까? 다 이렇게 뭐 3가지나 약속해놨지만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모세에게 한 약속대로 두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자 11만 얼마를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는데 이 두 지파가 반 정도는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처자식하고 가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쪽에 거기 원주민들이 자기 표현대로 원주민들이 아직까지 있고 빈자리를 남자들이 빠졌다는 걸 알고 침략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 한 4만 얼마가 군대에 동원이 돼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앞장서서 선봉에 있어서 선봉에 선다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선봉에 서는 게 가장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앞장서서 싸우고 다 마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라고.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서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모든 행위들은 서원이라고 봐야 된다.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의 말의 진정성은 뭘로 나타난다? 말이 아니라 그의 삶, 특히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삶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죄는 범죄한 그 자를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20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22절에도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왜 이렇게 엄청 강조하죠? 그러니까 두 지파의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임을 늘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저 욕심에 동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목초지를 차지할 생각에 요것만 넘기려고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지파가 약속한 대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야만, 이 완수를 해야만 요단 동편 땅이 너네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다른 백성들, 지파들, 동족들을 속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그 죄가 죄를 지은 자를 찾아낼 줄 알아라. 쇼생 탈출인가요? 어디 영화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교도소에 써놓으면 아주 실감 날 것 같은데 23절 말씀이 이게 딱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써놨는데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표현을 써놨어요. 제 기억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쇼생은 탈출 같아요. 하도 많은 영화를 봐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죄를 지은 사람을 뭐한다? 찾아낼 거다.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죠? 이게 추적한다 이거죠. 죄가 죄인을 갖다가 드러낸다 이거죠. 모든 죄는 이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동족이 이 지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동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죄는 항상 이중적이란 말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죄가 되는 거랍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이에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는 말을 명심하고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 25절 말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르벤 갓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자기 가족과 가축을 위한 성읍을 먼저 건축하고 싸움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게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거나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했거나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전에는 기업 분배란 없다는 식으로 원칙만 강조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지파 입장과 필요를 이해해 주면서도 또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도 부합하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한번 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 월요일 날 얘기하겠지만 동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준다고 그랬는데 니네가 좋은 거 니네가 찾으면 이거 그런 식이야? 라고 하면은 다른 지파도 이렇게 나가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파가 또 뭐를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월요일 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도자들 앞에서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연대적으로 다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마지막 미션이 뭐였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죽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 죽고 나면은 이 두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돌변하잖아요. 이제 모세도 죽었겠다. 뭐하러 해? 이라고 할까봐 차기 지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각 지파의 지휘관들 다 모아 있는 가운데 보증을 쓰게 해요. 얘네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벌을 할 것인지, 이행했을 경우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하는 게 월요일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여기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좋은 지도자다. 그 공동체만을 강조해가지고 개인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익이나 이걸 완전히 묵살해버리면 이 두 지파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일원인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렇다고 누구 특정 지파만 위해 주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다. 공동체의 이익과 개별적인 것의 이익이 서로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 동의를 구하고 순종을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리더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전 성경에서 다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주일 내일 설교예요. 설교인데 뭐 또 다른 이렇게 방법으로 가겠지만 아무튼 두 지파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내일도 강조하겠지만 제일 이게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돌이킬 줄 안다는 거. 이 최고의 좋은 점. 만약에 거기서 뻗팅기고 대들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공동체 와야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르우벤과 갓지파 물론 다 100% 뭐 흡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과 달리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고 너네들 그러면 되냐? 백성들 사기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말이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돌이키잖아요. 그게 은혜가 됐다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자기 성읍만 건축하고 놔두고 선봉에서 싸우고 끝나기까지 안 돌아가고 서쪽 땅은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않겠다, 또 받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말이 아니라 뭘로 알 수 있다? 삶으로, 행동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성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뭐죠? 죄는 반드시 잘못했을 경우 죄는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30장 찬양지 930장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930장 찬양하겠습니다. 930장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말씀 속에 오늘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주의 사랑 말씀 속에 오늘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말씀 듣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공동체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함께 해나가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진정성을 발휘하고 해나갈 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나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속임이 아니라 실제 말대로 행함으로 그 말의 진정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 지은 자를 찾아낼 줄로 압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제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잠실중학교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한 주 동안 사역을 할 텐데 같이 협력하며 동역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